에베소서 강의 13번째 항목 성령의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1장에서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함으로써 갇힌 것이 상당히 위중함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것은 상당히 이렇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그 어떤 상태나 어떤 그 세상의 명예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듯 싶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예창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육체 속에 살았던 육체의 정욕을 따랐던 삶을 청산하고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름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이전의 삶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자기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에 합당한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이것은 성품적인 그러한 이런 품성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요 다 자고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낸데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상당히 천연적인 기질로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죠. 내가 낸데 하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어떤 사상을 믿고 자기 주관에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인생관이 딱 정해져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 겸손 이런 성품보다는 교만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난 척하기도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옛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탐욕 안에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붕괴하고 쉽게 화내고 또 참지 못하고 오늘날 그 시대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막 빵빵거리고 막 쉽게 막 화내고 또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다. 상대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오래 참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죠. 용납과 용서는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대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해라는 말입니다. 우리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들춰보면 그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상대를 용서를 못하고 용납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이것은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죠. 자기 자신은 결함이 많으면서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치 않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4절에 나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소망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가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7가지의 그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몸이 하나이요라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일치성, 교회의 연합성, 교회가 하나 돼야만이 이렇게 다른 진리들도 굳게 또 하나 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또 깨어져 버리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 가운데 있으면 다른 하나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이 몸 안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또 보존되고 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찢어지고 또 깨어지고 몸이 잘려버리고 이러면요 어떤 진리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분열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개혁이 되었지만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일치성과 연합성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키고 서로 한 행정과 한 진리와 한 흐름 안에서 한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마케팅화 시켜서 서로 교인 쟁탈전을 벌여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 시스템으로 가서 소형 교회가 다 죽어버리고 또 소형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일이 없어서 다른 세속적인 일을 해야만 또 생활이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폐단이죠.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익 교회의 어떤 그 쏠림 현상, 대형 교회 시스템 이런 거 다 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조금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교회를 분할하고 또 분립하고 독립 서로가 연합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가 이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7가지 하나를 굳게 진리의 특수성을 서로가 이렇게 지키고 또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 된 것 가운데서 서로 함께 교회의 일치성으로 또 한 행정 안에서 한 사역으로 한 흐름 안에서 가야 하는데 이래 독립적이고 독단적이고 담장 안에서 대형 어떤 시스템 교회만이 살아남고 오늘날 소형 개척 이런 어떤 그 소형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골목 교회들은 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동력자가 없어서 개척하면 또 10교회가 문을 열면 또 9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또 부산 시내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잡을 가지고 택시 기사를 또 하고 있고 서울에도 목사님들이 한 2,000명 이상이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형 교회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사유화되고 또 사조직화되고 이 공교회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그 결여된 구교인 천주교 캐톨릭 우주적인 교회 그 시스템을 봐보십시오. 신부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자기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천주교 봤습니까? 성당이 개인화돼 가지고 개인 사유화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상당히 우리가 개신교회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성, 연합성,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이단을 배격하고
또 사유화를 방지하고, 오늘날 그 교회가요, 개신교회가 사유화되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쉽습니다. 교단만 탈퇴해버리고 또 자기 역량 아래에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지배해버리면 얼마든지 교회는 사유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회가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헌금과 성도들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어떻게 목회자 자신이 그 교회를 사유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어떤 명의로 다 돌려놓고 그것이 또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또 담임 목사를 자기 그 자녀들 중에서 또 세우게 되고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뭔가 편법을 써가지고 분리 개척해가지고 다시 또 합치게 하고 말이죠. 별 그 희한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이 개신교회가 이게 맞는가, 이것이 참 오늘날 진리인가 상당히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형 개척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대형 교회 시스템 안에서 매몰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다른 사역자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개척하고 또 세워나가는 데에 동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목회자들끼리의 서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가 참 성경적 교회인지, 오늘날 이것이 참 최상의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큰 몇만 명이 모이는 그 대형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어떤 그 대형교회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분립을 해서 한 200명, 300명 나눠가지고 그 교회들을 이렇게 독립시켜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그 붙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요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배격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또 연합적 관계로 이렇게 결국은 개척해 나가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한 목회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을 돌보고 또 나머지 그 소형 동네 골목 교회 목회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말이죠.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어떤 폐단이 개신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거 제2의 칼빈, 제2의 루터, 제2의 쯔빙그리, 제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또 다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하고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게 맞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사유화된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요 사유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 안에서는 정년이 70세인데 70세를 피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교단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 교회들은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영향력 아래에 교회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반기던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는요 사유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공교회가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이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유화가 될 수가 없죠. 신부가
개별적으로 나가가지고 성당을 개척한다? 그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행정의 일치성, 우주적인 그 연합적 관계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게 분열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혁된 교회지만 다시 한번 이 연합적 관계에서 교회 일치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절망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10년, 20년 열심히 전도하고 해도요, 이 교회가 그 대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중간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직면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이게 단추를 끼워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가르치는 총신대학원에서 또 총신대학에서 박건 모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적어도 30년 이상 자기의 어떤 종교교육 강의를 듣고 그 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됐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가르쳐서 종교 개혁을 공부를 했지만 진정한 개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한국 교회에. 그분이 그렇게 참 절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종교 개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다 외치고 비판하고 그러지만 진정한 종교 개혁을 해야 그 기치를 들고 그 개혁자로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참 너무나 아이러니 아닌가. 그리고 거대한 쳇바퀴 속에서 아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자신의 능력을 보고 너무나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중세 시대보다도 더 지금 개신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종교 개혁을 가르친 그 교수님 입에서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타락한 그것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연합성, 이것이 없는 교회 사유화에서 나눠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로 빠져서 이제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케팅화된 교회,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독자적인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거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까? 어떤 동기 목사님은 개혁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또 틀린 말이 아니죠. 아무도 그 일을 실천 안 하지만 나라도 그 실천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 개신교의 개혁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특히나 몸이 하나라는 것, 몸이 분열되어 있고 찢어져 있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것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손과 발이 서로 왜 성도를 놓고 싸웁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 안에서 몸이 하나요 라고 하는 것은 한 행정, 한 사역, 한 진리,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 이것을 굳게 지키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천주교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나온 그 부교는 그 하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분열하고 개혁이라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사교회가 되고 사조직이 되고 이렇게 뭔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그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마케팅화 돼 가지고 개인 어떤 기업으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공동체가 일고는 이런 모든 것들도 개인이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담장 안에 또 사조직 안에 이렇게 진리를 가두어 가지고 뭔가 이런 억압받고 또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이거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가고 있는가. 부산의 큰 대형교회 시스템 한번 봐보십시오. 골목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했지만 다 그 교회로 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대형화 돼버리고 백화점도 여러분 골목 상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돌리지 않습니다. 백화점도. 그러나 대형 교회 버스 돌립니다. 분당의 큰 그 세모 교회는요, 버스를 막 수십 대를 돌려가지고 서울, 경기 골목골목 다 싣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왜 그 교회로 몰립니까? 그 주변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또 개척교회도 많고 함께 해야 될 함께 거기에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교회를 일궈 나가고 해야 되는데 교회 버스, 그 대형 교회 버스에 몸을 싣고 말이죠. 1시간, 2시간씩 가가지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동네, 자기 사는 곳에 그 교회를 외면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한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하나이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이 하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은 제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안 간다면 우리만이라도 갈 수 있는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계획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서 한번 이뤄내보는 이런 기도 모임 또 신앙 모임 또 목회자 모임 또 성도들 간의 모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뜻 있는 분들은 제게 그 댓글에 제 전화번호를 넣어놓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상담 또 건강상담 또 영적 치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제게 연락 주십시오. 이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저와 함께 매일 전화 기도를 합력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 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받은 분들도 있고 또 계속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됩니다. 혹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강력한 영적인 기도와 또 연합적인 합력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